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신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새가 날아다니는 미세먼지 가득한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침하시겠죠.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 땅과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땅과 구별된, 이 땅을 초월한 그런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 초월하시는 분, 권능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의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당신의라는 이 소유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서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서 그 뜻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옮겨 놓은 것인데 은혜가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은 이름부터 짓잖아요. 태명을 짓고 또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한테는 너 그거밖에 못하냐, 엄청 비방을 하고 연예인들에게는 어쩌네 저쩌네 연기를 발로 하냐, 욕을 하고 얼마나 그거에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런데 이 익명성 뒤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익명성 뒤에 자기 존재와 정체를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디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고 그 댓글을 써라 한다면 아마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명예훼손하고,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그냥 별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다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막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 존재와 정체가 드러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내 정체를 드러내라, 바로 그 뜻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모음을 빼고 자음만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수로라도 함부로 말할까 봐. 여러분, 글자가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는데 자음만 가지고는 어떤 발음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함부로 그걸 부를까 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개역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음,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그냥 발음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음만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옛날에는 성경이 다 양피지에 또는 더 오래전에는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는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었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 딱 나오면 목욕을 해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새 잉크통에 새 펜을 짚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필사가들이 하나님의 이름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 잉크통에 새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고 그거를 수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존재,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높여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가장 먼저 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청원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널리 선포되고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옮겼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고 다윗 때처럼 위대한 왕조를 재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아니죠. 내 안에 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그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는 나라예요. 누가 주인이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때에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으신 분이고 정말로 그 삶에 은혜가 넘치실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종종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방향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묻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기도 하죠. 앞서가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필요한 것을 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겁난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걸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들어가야 부상도 안 입고 다치지도 않죠.
음식을 만들 때도 조리할 때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빵집을 하시는 쿠키나 이런 빵을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어기면은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아니라 이거는 오징어가 되겠죠. 이게 빵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 이상한 게 나오겠죠. 순서를 지켜서 레시피대로 해야 맛있는 쿠키가 되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기도를 먼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자신에게만 집중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함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잘못 살면요 누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고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불의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달라지고 그 기도가 말로만 하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35장 주기도문 함께 하늘에 계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떨 때에는 내가 바라는 것, 그거 구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순서가 달라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없는 곳에 메마른 땅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기도에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달라지고 그 기도에 우리의 삶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